크게 둘로 나뉘어지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7장까지 이어지고 8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부흥, 신앙의 재건에 관한 이야기가 8장부터 13장까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성벽의 재건은 느헤미야를 리더로 삼고 진행했지요. 그는 총독으로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흥과 백성들의 삶의 안정을 가져다 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심령의 부흥,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데 사용된 하나님의 사역자가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라는 같은 시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 심령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느헤미야보다 14년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4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뎌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외치며 조금씩 하나님의 바른 신앙으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닦아놓은 그 신앙의 터 위에다가 성벽 재건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습니다. 느헤미야였습니다. 에스라가 신앙으로 회복을 시켜두지 않았다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온전히 다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뛰어난 리더를 쓰시기보다는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서는 외적인 일을, 제사장 겸 학사로서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서로 동역하며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일하는 이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총독으로서 충실했고 제사장 겸 학사로서 충실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는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은 모세의 율법이지요. 그러자 그곳에 모인 백성들이 자기 죄를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흥은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때부터 회개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부흥이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지요. 그래서 물을 한 컵 놔두고 좋은 말, 행복한 말,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육각수로 좋은 물이 되어지지만 미워, 싫어 하는 말을 하면 찌그러져 버린다라는 이야기들은 이미 책으로 발표가 되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개인의 인생이 바꿀 수 있고요, 가정의 앞날도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말에 이렇게 큰 힘이 있다. 사람의 말에 이렇게 큰 힘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래야 부흥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물이 바다와 뭇을 나누라 그럼 나눠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이 보존되어지고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졌고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말씀을 통하여 성화되었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으니 부지런히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이 소홀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되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라 라고 말할 것도 없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갈급해하는 곳에서부터 부흥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당시에는 우리들처럼 각자 성경을 한 곳씩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파피루스나 또는 양피지로에 기록해서 두루마리처럼 말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성경이 다 기록되어진다면 지게로 쳐도 다칠 수 없을 만큼의 큰 부피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토라, 모세 오경만 하더라도 지게로 하나는 쳐야 할 만큼의 부피였던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이렇게 한 권 성경이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일 때에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읽은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며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여서 읽었다라고 3절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아니라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을 알아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새벽을 아침 6시로 잡아도 6시간을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1시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지 않아도 1시간쯤 지나면 우리의 몸이 이미 1시간 지났겠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우리는 앉아서 1시간 드려도
1시간쯤 되어지면 힘든데 일어서서 적어도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런데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8절쯤 보니까 1회 동안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일어서서 수문학 광장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전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히브리서에서도 그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모든 공동체가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 위해서 사사로운 일에 매여서는 안 된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에 사사로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위해서 힘쓰되 그 모임을 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주의 전에 모일 때 부흥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다 바닥에 앉아 있었을 것인데 성경책을 쫙 펴니까 그때 다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 드리기 위해서 지휘자가 사인을 하면 자리에서 일어서듯이 성경책을 펴는 그 순간이 사인이 되어서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일어섰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과 경외심이 그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읽는 그 성경은 사람들의 말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에스라의 그 음성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들었기에 그 자리에 일어서서 6시간 동안 피곤했지만 꼼짝하지 않고 서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한 절 한 절 읽고 한 절이 끝날 때마다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아멘 아멘 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부흥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 부지런을 내어서 우리 모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채로 성경을 읽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읽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두 번 읽을 때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세 번 읽을 때는 더 빨라지지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빨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깨달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대한 중요성, 그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절에도 3절에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귀를 기울였다, 알아들어야 된다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하반절에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에도 하반절에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에 해석하여 그랬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여 그랬습니다.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그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분명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과 구별하여서 의미를 드러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그 읽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이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지 않아도 성경 읽을 때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은 해석을 해줘야 됐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지금 바벨론 땅에서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는 바벨론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히브리 언어를 배웠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언어는 히브리어보다 바벨론어가 더 쉬웠고요. 그리고 문화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사상들, 이것들이 바벨론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다 알아듣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문화, 습관, 그것이 히브리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헬라의 문화나 또는 히브리의 문화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을 모르기 때문에 번역하는 과정에,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 그 문화나 사상까지 담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본래의 의미를 찾아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배경사 또는 성경 문화, 이런 책들을 읽어야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해 주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도록 히브리적인 생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자기 나름대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듣기 좋을 때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죄를 지적하고 나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바꿀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돌아서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죄와 악함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없다면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 성장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머릿속에 간직되는 지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것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늘 그렇게 기도하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의 부흥은 크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은 말씀에 순종할 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려면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나서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이 다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감동해서 울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들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 율법으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읽었습니다. 율법 모세 오경을 읽으니까 다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방인들처럼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세상 중심으로 살았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을 그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지옥의 불쏘시기에 지나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울의 가르침을 다 순종하며 따라가지 못하는 저는 역시 죄인 중에 괴수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못나고 어리석은 저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멀리 서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여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비추어 봤을 때 내 자신은 어떠하던가요? 최근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죄로 인하여서, 성경이 지적하는 죄로 인하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감격하여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려드린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와 같은 기억이 희미하게 먼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병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픔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상관없이 잘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도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가 버리고 가시에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하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에 서 있습니다. 고백하며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다시 기경할 때에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러자 그 많은 유대인들, 그 청중들이 가슴을 치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선포하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외쳤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흥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울고 있는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가서 살찐 것을 먹으라. 종업까지 성경 읽고 돌려보낼 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울지 마라. 가서 살찐 것을 먹어라. 맛있는 고기를 먹어라. 단 것을 마셔라. 포도주에 물을 타서 음료로 대신 많이 당시에 했는데 바로 그 단 것, 포도주에 물을 타서 단 것을 마셔라. 그렇게 마실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고기를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애통하며 운 다음에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통해자복하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늘 울어서는 안 되지요.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세를 잡으면 그 권세가 힘인 것처럼 알고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얻으면 그 명예가 자신의 힘인 것처럼 알고 거들먹거립니다. 물질의 부요함, 부자 되어지면 그 부자 되어진 물질의 권세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흘러가며 다 사라지고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권세를 잡았던 역대 대통령들의 뒷모습이 어떠한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로서 명예를 가졌던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또한 어떠하든가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결국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재벌들의 모습도 우리는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나는 토라를 3번이나 읽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랍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토라가 당신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물었답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를 몇 번이나 읽었는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몇 번이나 살펴보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 토라를 3번 읽었습니다. 토라가 당신을 몇 번 읽었습니까?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나를 읽고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심령의 부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자 내적인 영적 재건, 신앙의 회복, 심령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14년 전부터 에스라를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밭을 갈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어지자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에스라엘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은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회개한 다음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맛있는 음식을 이웃과 나누며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일주일씩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채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읽어주셔서 죄와 더러움과 악함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심령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죄가 생각나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웃과 나누며 섬기며 주님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주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심령을 채워서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